오늘 저는 구원의 취소, 교리적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 2주간 연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취소가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이 흔들리면 나는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가 할 것입니다. 루터 당시의 가톨릭, 알다시피 루터 당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부르든 가톨릭이라고 부르든 그저 교회라는 것은 하나뿐이었죠. 루터 당시의 교회, 그 가톨릭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가톨릭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는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1548년부터 수십 년간 약 3차에 걸려서 열린 이 큰 회의는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기독교,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하는 개신교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한번 진짜 우리가 믿는 게 바른지 한번 상의해 봅시다 하고 95개 조항을 내붙인 지 약 30년 뒤에 시작된 것이니까 거의 동시대이겠죠.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당시의 가톨릭의 구원관 혹은 신앙관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렌트 의회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다. 어따 감히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소리 하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어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공허한 그리고 불경건한 확신이다. 이것이 당시 루터 시절의 교회의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잘못된 문장 안에 당대 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조국이나 서구 사회에 비슷하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좀 기독교인들이 불경건해 보이고 다 떠났어. 내가 구원에 합당한가? 내 자신을 구원의 커트라인에 딱 올려놓으니까 나 같은 게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 사람은 좋게 말하면 용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타자와 본인에게서 계속 요동치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추기니까 그 따위로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싶은데 말이죠. 저것은 한마디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자신은 구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은 동의가 되지요. 아니 나는 조금도 나는 남의 걸 훔치는 걸 떠나서 주님은 마음으로만 그래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남은 한 번도 나는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남자나 여자의 음욕을 품어본 적도 없고 나는 막 지금까지 나쁜 행동은커녕 나쁜 행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저 구절을 썼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저 구절에 대한 깊은 반대가 루터의 종교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저 부분을 일부분 동감했습니다. 자기를 볼 때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딱 대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루터는 마음이 정직하고 보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커트라인을 낮춰도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당대에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영향에 받는 중요한 기제로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말입니다.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디 감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소리 하냐 하는 이 얼매이던 이게 죄 때문이잖아. 죄와 사망. 어디 죄인이 그딴 소리 하냐. 어디 무슨 어느 쪽을 확신이야. 응?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데 저 성경 구절은 뭔가 좀 그거하고 다른 듯한 온도차가 있다는 걸 느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임마누엘 너희들 위해서 예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아기가 오는데 그 애 별명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 잘못하면 죽이는 시절에 애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이가 오는데 그 예수 알지? 베들레헴 마우간에. 나도 뭐 명색이 신부인데 모르겠어. 루터가 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 안에, 다윗 안에도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독특한 무슨 법이 너를 무슨 구원의 확신,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너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봐도 저것은 자신감이고 담대함이고 확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기가 그렇다는 건 떠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는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자기처럼 구원받았다,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고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아니 무슨 생명책이 무슨 뭐 그냥 노트나 도화지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 우리 다 들었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요한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책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고 여기 덩그러니 한 권이 있는데 이 책들은 이름은 없어.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기록했다니까 우리 선배님들 그걸 행위록이라고 불렀어요. 김영호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김영호 몇 월 며칠, 오늘이 며칠입니까? 2002년 2월 23일 2부 설교하고 침대에서 좀 잤으면 좋겠다. 나는 설교하는 기계인가 하고 약간 짜증 섞인 마음으로 3부 예배 올라오다. 저놈의 자식 때려 죽여야 될 인간.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김영우가 숨 쉬는 거 나도 모르는 내 생각에 그 편린 한 조각까지 그냥 다 적어 놓으셨, 다 모든 사람의 행위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건 단수, 이건 제목이 있어. 생명책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단 한 명도 너는 노벨 평화상 3번 받았으니까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행위록에 기록된 거에 의해서 무조건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이 중에서 지옥으로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 이름이 요 책에도 있을 때 그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라고 성경책이 되게 한 거예요. 죽고 나서나 우리는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헛짓하는 거예요. 11조, 헌금, 교회, 교사, 뭐 찬양대 다 헛짓하는 거예요. 목사 이거 제일 헛짓하는 거예요. 제일 사기꾼이고 이건 그죠? 다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 무조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다 그러면 그때 가톨릭은 건방지다. 저게 죄인이다. 저렇게 말하는 건 죄인이다. 무슨 지가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냐. 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나는 구원의 확신. 지금 갑자기 뭐 뇌경색으로 죽고 뭐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은 암으로 죽고 3분의 1은 뭐 이게 뭡니까 뭐 뇌경색 뭐 이렇게 뭐 피혈관계통 그런 거로 죽고 또 3분의 1은 뭐로 죽고 하여튼 뭐 우리가 뭐 그렇지 죽겠죠.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 없어요. 뭐 연호 림보 이런 거 없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데 이곳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 이름은 여기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데 루터는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지가 목사인데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목사인데 교수인데 지금 나는 지금 생명책에 있나? 지금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기 싫은데 엄마가 깨워서 아빠가 깨워서 할아버지가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오기는 왔는데 내가 생명책에 있는 건가? 헛짓하는 건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뭐 생명책에 있든 없든 그 중요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민해도 고민. 사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열심히 살 이유도 있고 열심히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싸우고 이 구원의 확신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출근도 랄랄라 하면서 살고 뭐 직장에 동료들이 뭐 괴물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뭐 상사들이 괴물이 아니라 괴물 헤레비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그런데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엄청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확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자기처럼 생명책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한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걸 동의한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루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바울은 도대체 자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옆에 있는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명책이 있다고 확신하냐 말이죠. 우리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리바이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처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책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진짜 믿는다. 이거 하나를 묶으면 뭐죠? 한번 더 합시다.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 있는 자기 동역자가 생명책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엄청 착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 사람의 구원까지 확신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착했다는 말도 없고 거룩하다는 말도 없어요. 문제는 나처럼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내 대신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이 믿기 때문에 이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이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믿음을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여러분의 거룩을 갖다 붙이면 예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야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다 감히 숟가락 놀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서 조금씩 고마워하는 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게 고마워서 교사 노릇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목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이거는 협박하는 기독교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기 위하고 헌금 내기, 면죄부, 돈 땡랑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말 같자는 일로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야기 나오면 뭘 보태겠다는 마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돌아봐야죠. 성경을 내가 잘 읽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헌금 생활이 정상적인지 보셔야 되죠. 교회에서 인격이 있는지, 말 조심하는지 그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구원 이야기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그거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보태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져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 아십니까? 하나는 정말 가톨릭이 말하듯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기준을 댈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비교가 생기거든요. 저하고 우리 지금 세 가족에는 누가 더 거룩한가? 저는 세 가족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설교 안 하니까, 좋은 말 안 하니까 죄송하지만 사기 덜 칠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설교 들으시다가, 그래 지금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야 김영우, 니는 임마 지키냐 임마, 이러면 저 사람들은 떠들지는 않죠. 나 혼자 떠들고 있죠. 나는 훨씬 더 죄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요, 엄마 아빠 누가 더 거룩하냐? 약간은 엄마가 좀, 엄마와 외할머니는 누가 더 거룩하냐? 외할머니가 조금. 그래 따지면 도대체 거룩한 사람 몇 명이서 지구에서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그 한 명도 죄인이죠. 거룩은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진짜 거룩해지거나, 두 번째로 거룩 안 한데 누가 그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불러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이 거룩을 결정하는 사람이 나보고 커트라인 안 되는데 너 거룩하다 라고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거룩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진짜 엄청 거룩해지거나, 말, 행동, 행위, 생활, 몸, 마음, 정신 다 이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인간 말종인데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하다 이렇게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튼간에 거룩해진다면은, 오늘 성경이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아닌 히브리서를 히브리서 읽읍시다. 시작. 1, 2, 여러분 물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해 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죠? 여기 다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원래 거룩한 분 맞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어. 거룩 안 해요. 이 거룩 안 한데, 이게 거룩이라 칩시다. 이게 거룩. 나는 이 속이 완전 더러워요. 지금 하얘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러워요. 이 완전히 더러운데, 이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입힌 다음에는, 저 김영우 거룩하잖아.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겉으로 지금 포장을 한 거지. 더럽잖아.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야 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루트가 발견한 것은 이 은혜였습니다. 아하, 내가 안 거룩한데 거룩하다고 해 주시는구나.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평안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담대합니다. 안 거룩한 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하나님 나보고 거룩한 김 목사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정신이라면 거룩한 김 장로 그러면 나 거룩한, 이렇게 말이 안 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뭘 내가 거룩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와서 거룩한 김 집사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루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 안 거룩한데 예수님 피로 자기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 불러준다,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신칭의,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개혁은 회심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때 여러분은 새로운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시고 성실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야기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보탤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충돌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돌은 돌이고 폭신폭신한 빵은 빵입니다.
빵이 돌이 아니고 돌이 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인지의 세계에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해준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거룩해져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고, 간과란 말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트에게 밀려오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같은 감정, 혹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감정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거 믿을만 합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믿을만 합니까? 그 감정도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한번 담겨 나온 감정이야 진짜지, 나머지는요 그냥 진짜도 가짜고 가짜도 진짜예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진실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은 진실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보다 앞세우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야기 나오면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게 있나 하고 여러분은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경륜 뭐 이런 거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뒤적거리시면, 내가 신실한 주일학교 반사 맞나? 내가 신실한 목사 맞나? 그건 뒤적거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멈추십시오. 그리고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일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만 물으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오신 그 은혜를 그대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거기 꼭 여러분의 잘남을 보태야 되겠습니까? 거기 여러분의 의를 거기 기어코 더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죽고 여러분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보탤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목표가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부 때, 아동부 때, 청소년 때 자기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이후의 인생은 그 고마움에 썸씽해야 됩니다. 그게 고마웠어. 예수님 명령 지켜드리고 싶어. 예수님 유언이 하나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개차반처럼 살기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제일 개차반 같으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겠죠. 구원이 제대로 정리되면. 그게 고맙기만 하면은 애들이 내가 학교에서 주님 사랑하는 거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공부 굳이 하라고 안 해도 자신들의 시간을 개념하죠. 그게 고마워야 가능합니다. 고마워야지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되어지면 그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삶의 색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또다시 매어다는 것입니다. 에림교회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루터가 발견한 예수의 값없는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발견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사단과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그래도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목사님이 루터가 바울이 성경에서 말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라는 다시 되돌이표 같은 질문을 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는 어린 양이다. 그 옛날 제사에 그 뒤에 사람이 뭐 착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제사로 죽을 때 그 제물 때문에 뒷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 되심으로 예수 제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질 뻔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구원파가 막 요롱하죠. 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뭐 이렇게 묻게 될 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한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한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란 조항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조를 신앙으로 수납하지요. 그렇게 세례받고 저도 그 신조를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그 신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사항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흔들리고 약해지며 때로는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믿음 생활,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고 약해지며 때로는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감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해요. 구원 안 받은 느낌 같은 게 중요합니까? 이 신조는요, 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5년 6개월이나 퓨리탄과 커버넌트들이 중심이 되어 정리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거나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중단되는 것 같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신조가 말합니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안 흔들리는데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시험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게 신조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번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원파 이단 쪼가리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여러분이 느낌이나 여러분의 불안정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단의 장난감에 의해서 흔들릴 뿐이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니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부인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내가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하는 깊은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혹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그 말이, 그 생명책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도나개나 다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이름 다 이름 있는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이단들이 여러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주제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죄인들이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8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이 땅에서. 시작.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인지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부지불식 중에도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백성도 이 땅에서는 결코 죄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부족으로 흔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의 서푼어치 믿음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따위, 김영우 따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제물로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김영우를 구원할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이거 정직합니다. 내 속 사람은 명색이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어이 바울아 적어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로마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교리 진술하고 날조하고 설교 듣고 이게 좋아하는 게 있어. 그렇지만 동시에 내 속에는 이 죄를 나도 모르게 이 자석이 끌리듯이 죄 쪽으로 가는 마음도 내 안에 있어. 내가 명색이 바울인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가는 말은 수사 이렇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해보는 말, 그냥 멋있게 이렇게 해보는 말. 자식이 저 도해지로 유학 가서 이제 용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편지를 쓰는데 아버님 전상서 지난 가을 추수 때 본 아버님의 이마에 깊은 주름과 파진 손등에 그 늙음의 세월을 보면서 불효자식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효도하겠습니다.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고 앞에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 빨리 뭐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앞에 있는 말이 그런 말이 해보는 소리에 겸손한 척 정직한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김용우 목사 저 귀퉁이에 앉아서 설교 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인간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사, 권사 자리에 올리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답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아버지답고 엄마답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갖 잡동사니 성경에서 마치 구원에 무언가 보태야 될 것 같은 이미지의 몇 구절을 편의적으로 해석도 굉장히 조잡하게 해서
행위로 구원을 보태려고 하는 악인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불성실하다고 말하면 반성하십시오. 너는 임마 예수 믿는 게 그따위야.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네가 지금 구원 못 받아. 그때 저항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내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안 받은 척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가 깊은 곳에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구원 안 받은 내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나는 길이 없네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군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동시에 고맙습니다.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겸손한 건 더더욱 아니고 저는 폐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착하게 살면 구원에 마치 뭔가 보탤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0.1%는 이해하지만 99%는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일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의로도 구원에 도달할 길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으로 찬양하는 특별히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257장입니다.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257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어버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257장을 찬송합니다. 257장입니다. 이 사람 뭐가 의심스러운데요? 이 사람 의심스러운 게 뭔데요? 마음에 가득한 평안한 마음으로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아하, 이 사람이 그거네. 속죄. 주 예수 그 피로 이 뻔뻔한 사람. 다시 1절 부릅니다. 1절 마음에 이 사람도 의심이 들었나 봐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내 죄를 속하셨네. 믿게 된 겁니다. 찬양합니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루터 초기 마음이었네, 그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가대라도 하고 반사라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닐까? 내 헌금이라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닐까? 그랬나 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속해 주었다고 믿어지자 그게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부르고 우리 30초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부릅니다.
간증을 담아 부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지금 있으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나의 속죄함이 이루어졌네. 속죄함, 죄인 맞아요.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크게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얻은 구원을 남에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이단들의 장난감이 더 이상 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죄인이지. 맞아, 나 죄인이야. 너 구원 흔들리지. 그래, 흔들릴 때 많아. 그래서 너 구원 못 받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해졌어 라고 고백하며 오늘 불렀던 257장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이번 한 주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예수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전도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취소 신앙적인가 말씀적인가 교리적인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나는 안 거룩한데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과 이번 한 주 이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들어야 될 많은 불신자들, 그들에게 전도할 우리 해림 성도들의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